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참 오묘하고 신비스럽고 참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야 어떻게 참 기가 막힐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5장에 와서 지난 4장까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위기였습니다. 위기. 유다 백성들이 전멸 위기에 있는 것이죠.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찾아갔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도대체 저 오빠가 왜 저래, 여기가 어디라고 저렇게 배옷을 입고 저렇게 칙칙하게 앉아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드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두신 것은 어느 때, 이때를 위함인 것이구나. 이때를 위해서 우리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선을 거쳐서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은 바로 이때의 우리 민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이제 이곳에 있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서 좋습니다. 내가 왕이 찾지 않았지만, 왕이 먼저 나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의 결단의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됐죠. 오늘 5장에 와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지금 3일 동안 뭐였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한 다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너 안 불렀는데 왜 나오냐? 건방지다. 그 앞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했잖아요. 그게 왜 폐위당했습니까? 왕을 무시한 것입니다. 왕이 불렀는데 가지 않았어요. 내가 뭐 놀이개냐? 내가 뭐 꼭두각시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게, 기분 나쁘다. 그래서 안 나갔더니, 그리고 나서 폐위당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마도 이 왕의 기강이 더욱더 강하게 세워지지 않았을까. 왕이 명령했는데 듣지 않는다. 근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다. 이것도 또 웃긴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금식을 한 다음에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어전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왕은 왕후가 뜰에 선 것을 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2절 읽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할렐루야. 왕후 에스더가 이 어전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문 밖에 뜰에서 왕후 이 에스더가 왔다 갔다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세로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어떻게 보였다라는 것입니까? 어디 그냥 사랑스러워요 지금? 여기 매우 사랑스러워고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였다고요? 미지근하네요 이거.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때 당시에 왕이 지금 근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를 봤는데 하필이면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평상시에 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아 봐봐요. 저거 지금 신경 쓰이는데 또 왜 나타난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저건 잠도 없어, 귀신은 뭐에 쟤 안 잡아가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를 봤는데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좀 한번 보세요.
매우 사랑스러운지 아유 깜짝이야 뭐 외국 사람 보세요.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시작.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네, 뭐. 누구 크게 해요? 누구요? 신혼부부? 신혼부부 크게 하래요. 송 권사님이. 봤는데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에스더가 특별히 이쁘게 이렇게 분 바르고 입술 칠하고 가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때 당시에 아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상황 가운데서 왕이 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막대기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그리고 왕이 야 내가 지금 심기가 불편한데 저 얼굴까지 내가 또 봐야 되겠냐? 자다가 꿈에 나올까 봐 무섭다. 쟤 좀 치워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에스더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매우 사랑스러워 보여서 손에 있는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어요. 에스더가 그 금규 끝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화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에스더와 대화를 할 수 있을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나라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어전에 온 건 찾지도 않았는데 어전에 먼저 나간 거예요. 어떤 긴급한 청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물론 생각을 왕이 했겠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걱정하고 근심스럽고 야 이거 나라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저 대신들 말 안 듣는 대신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가운데 에스더를 봄과 동시에 그 고민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뿅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요 왜 온 거야 왜 오늘따라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요?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 절반이라도 띄워달라 그러면 띄워줄게 라고 뻥도 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뻥쳤다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남자들은요 이 당장에 지금 이뻐 보여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달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에스더가 나라를 달라고 그러지 않을 것을 알아서 이렇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이때 당시에 정말 이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지 아마 후자 쪽에 가까울 것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미 지금 진 거예요. 이미 졌어요. 다 항복한 겁니다.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넘어간 겁니다.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렇습니까? 그럼 나라의 절반도 주시고요. 저 하만이라는 작자가 지금 이런 모략을 꾸미고 있는데 제 집 목 달아주시고 목을 아예 날려버리고 아니 그냥 뼈를 으스러뜨려 주시고 모든 얘기를 다 해도 다 되는 거예요. 다 먹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민족에 대해서 내려진 이 조서는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바사 제국의 법에 의하면 이것은 취소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왕의 명령, 이 조서에 찍힌 왕의 이 도장, 이 굉장한 힘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에스더가 이 나라와 관련된 것을 요청했을 때 이 왕의 감정은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명령을 내렸고 전국에 방을 다 붙였고 이미 다 지금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왕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절반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청을 들어주는 것보다 왕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이 호의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즉각적으로 탄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지금 마련한 이 잔치 자리가 있는데 이 잔치 자리에 왕이 좀 오셔서 술도 자시고 음식도 자시고 저랑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때 제 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왕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하만도 같이 오라는 거예요. 하만도. 왕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의 탄원을 들어줄 만한 적절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에스더는 지금 이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까도 이미 끝난 거다, 이미 넘어온 거다, 이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모든 청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사실 끝난 거예요. 바로 이야기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기다렸어요. 인내했다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를 구했던 에스더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제목 시작.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 내 기준과 다를 수 있지만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그 때가 더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적절한 때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손해볼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은 어느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건 내가 이 나의 때보다도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인내해라 조금만 더 참아라 기다려라 할 때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시가 급하다고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고요. 라고 하면서 매달리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이거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저에게 먼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손해본다니까요. 제가 지금 부족하다니까요. 이거 큰일 난다니까요. 넘어간다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5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요 급해요.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어지러움을 잠시 잊었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보니까 말할 게 있어서 찾아온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할지 너무 지금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선 궁금해 미칠 지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잔치에도 가고 하만도 오라고. 하만 빨리 오라 그래. 그래서 빨리 오라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 비밀이야.
근데 있잖아. 이따 얘기할게. 나중에 얘기할게. 이러면요. 막 상대방이 막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뭔데 그래? 지금 얘기해. 이따가 어디서 지금 얘기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런데 사실은 아니다. 이러면 또 좀 얘기하라니까 막 이러면서 넌 뭔데 이렇게 뜸들여 막 이러잖아요. 지금 에스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연인 간에 밀당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아까도 이야기하고 도전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지금 에스더의 말대로 하만을 급히 불렀잖아요. 에스더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웬만한 남성들은 짜증낼 수 있어요. 지금 짜증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하만 오라 그래서 급하게 불렀고 밤에 지금 이것도 밤에 그리고 지금 잔치에 오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내가 들어줬는데 뭘 또 뜸을 들여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왕이 또 들어주겠다고 그러는데 에스더가 즉각적으로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연이어 읽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래 뭔데? 8절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성향과 성격이 저랑 달라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 같아요. 대다수에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뭐 장난하는 거야 지금? 갖고 노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하만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고 잔치 오라고 해서 잔치 와서 술도 먹고 음식도 먹어줬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두 번이나 지금 뜸을 들이고 말이야. 내일 다시 오라고? 2년에 목을 날려라 이럴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그렇게 지금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성향과 성품과 성격을 하나님이 잘 아셔서 이렇게 에스더로 하여금 이어가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에스더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섭리하심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조급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조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응답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저쪽, 내가 모르는 저쪽, 내가 보이지 않는 저쪽 어딘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러한 이 체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제가 사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거 십자가가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갈 때부터 불이 안 들어왔어요. 십자가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십자가에 좀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했더니 없어도 됩니다. 불이 없어도 돼요. 우리 다 찾아와요. 뭐 이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오더니만 십자가를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막 건너뛰어갖고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분을 통해서 다른 외부에 있는 교인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LED로 다시 하고 하는 김에 간판도 다시 하고 유리문에 썬팅지도 바르고 벽도 칠하고 방수공사도 하고 그때 다 일어났다니까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고 지금 아멘들도 조그맣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한데 이 필요한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는데요. 제 아내가 있어서 알지만 그때 우리 교회는 이걸 못합니다. 이
재정이 이걸 할 수 있는 재정이 아니에요. 할머님들 5분 앉아 계시고 우리 식구들이고 뭐 이런, 그때는 아직 부흥되기 전이었거든요. 사정교회가 부흥되기 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좀 합시다 이러면 일 없이요, 못해, 혼자 하시오, 뭐 약간 이럴 때였어요. 할머니들이 그냥 아주.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목사님 여기 교회가 수풀에 우거진 수풀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간판도 해주시겠다고 하고, 밤에 십자가에 불은 들어옵니까? 아니요, 벼락 맞아서 안 들어옵니다 이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LED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ED로 쫙 해놓고, 그게 2015년도 추석 무렵이었어요. 2015년도 추석 무렵. 그때 이제 막 그거 하나 불 들어오는데, 거기가 그때 가로등도 없을 때거든요. 깜깜한데 그거 십자가 불 하나가 들어오니까, 야 새벽에도 그냥 뭐 후레쉬 안 켜고 가도 되고, 철야 갈 때도 후레쉬 안 켜고 가도 되고, 하나더라고요. 동네가 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일하심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의 말대로 하만도 급하게 불렀잖아요.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도 참여했잖아요. 여기서 이 에스더의 청이 무엇인지 또 물었는데도 오늘 얘기하지 않고요, 내일 잔치를 베풀 때 내일도 참여해 주신다면 내일은 진짜 얘기하겠습니다. 야,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내일이 얼마나 기다려졌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지? 뭐 때문에 이 밤에 나를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조급해합니다. 빨리요. 조금만 더요. 못 참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한계에 다다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한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막 끝까지 붙잡고서 못 내려놓고 있다가 마지못해서 내려놓으면,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 많은 찬양 됐죠.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양 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양.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물,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지금 다급함과 이 조급함도 다 해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또 완벽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구하는 그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승리합시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